오늘 본문이 인클루지오 이 문학기법으로 쓰여졌는데 시간적인 흐름상 되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앞뒤 구조가 같은 이야기,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킨 이야기, 로마 병정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친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버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이루시고 그 다음 날 성전에 가려고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시간적인 흐름대로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앞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이 이것이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이에요. 그 성전 정화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접하지 않은, 생명에 접붙임받지 않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구조도 인클루지오 구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부정하고 있고 거짓으로 그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막을 수 없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아무리 무덤의 문을 지키고 봉인하고 그곳에 군대를 배치하여 그 무덤을 덮어버리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리는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른바 사명, 이른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다시 확고하게 하는 순간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짓눌림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세상의 짓눌림 속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거짓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꺼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거짓된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킨 것이 역설적으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객관적인 증인, 무덤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활한 것이 그냥 정말로 훔쳐갔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목도했다는 말입니다. 확인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역설적으로 증인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데서는 살로메까지 기록을 해줘요.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요한복음까지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는 특히나 유대 민족은 여인들은 증인의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제거했던 것처럼 여자들은 증인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거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거짓이 조금 더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왕 꾸며낸 이야기니까 권위가 있는 인정할 만한 남자를 증인으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절, 3절, 4절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진이 나타나고 돌문이 굴려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군병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문이 굴려진 까닭을 천사에 의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천사가 돌문을 굴린 것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천사가 굴렸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셔서 나가셨고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덤 안에는 시신을 눕혀놓는 곳이 있고 그 안쪽으로 또 낙골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열면 새로운 시신, 이제 금방 운명한 시신을 놓고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살은 이제 말하자면 썩어지고 유골이 남았을 때 유골을 다시 석관에 담아서 더 깊은 곳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시신 놓여지는 곳이 딱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아닌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보십시오.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덤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짓과 탐욕, 이기적인 마음과 죄악으로 죽어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이 거짓과 탐욕으로 죽어진 마음이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28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내니라 하거늘. 그럽니다. 10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 천사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안 봤을 건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히 함께 살펴보다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해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치면 주일 아침인 거죠. 그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곳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이거든요. 먼 곳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신 그 밤에 제자들을 만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여드레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가 처음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없어서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부활 못 믿겠다. 내가 내 손을 그분의 창자국, 옆구리에, 손자국, 손에, 못자국, 손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여들의 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8일 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8일이 또 지나서 제자들을 또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는 도대체 언제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시는 곳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 위에 감람나무 동산, 감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곳도,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도, 또 승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의 오늘 성경에서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냐라는 것이죠.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주로 활동했던 그들의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릴리의 의미는 어떤 특정 지역을 강조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예수님이 잘하셨던, 활동하셨던 제자들을 픽업하셨던 갈릴리, 그곳은 유대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섞여 있었던 곳이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사마리아도 민족들이 섞였지만 북쪽에 이 갈릴리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고대 문명지죠. 거기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관문 같은 곳,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 갈릴리였고, 혹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페니키아로 가서, 지중해 연안으로 가서 페니키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 유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길목이 되어지는 곳 역시도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가 굉장히 큰 두 문명권,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시대의 신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관련되어진 그 유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길목에 갈릴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왕래하게 되었고 수많은 유랑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은 유대 종교 사회 지도자들이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진 곳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냈다라는 마태복음 4장의 표현 뒤에 4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럽니다. 이게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내셨다, 가버나움에서 일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하신 갈릴리의 의미입니다. 이 갈릴리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긴 짓고 풍요로운 땅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이른바 다 소작농으로 그냥 힘겹게 남의 땅 부쳐먹고 사는 가난한 민초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떠밀려서 나아간 곳이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바다는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물질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들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 밑에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는 곳에는 고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대형 염전 공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기에서 물고기를 이 소금으로 재우는 그런 공간이죠. 그것을 누가 독점했느냐? 헤롯 안티파스가 독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넉넉함도 이제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땅에서도 비옥한 땅이지만 그림의 떡이죠. 풍요로운 바다이지만 그림의 떡이죠. 그런 형편 속에 갈릴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는 아까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유대 전쟁의 첫 전쟁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요. 북방 땅에서 공격하면 가장 먼저 공격받고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고, 이 갈릴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해 보면 이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52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너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는데 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갈릴리는 경멸과 조소의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갈릴리의 출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현실적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 역시도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어부이거나 세리이거나 떠들이거나 그들은 갈릴리에서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민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민초들과 더불어 고난과 절망을 몸으로 직접 겪어 가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복된 세상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부활 승천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미 있었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28장에서 두 장을 건너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32절을 봅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3번 순환 예고,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 거야, 순환 예고를 3번 하시는데 이 3번의 순환 예고 가운데 3번째 순환 예고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죽을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죽을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가 3번째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아침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니까 그리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이 베드로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를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서로 다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데 제자들이 올라가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이 다른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물론 위치는 같은 곳이었지만 그들이 동행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인식, 예루살렘에 대한 가치, 생각, 목적이 달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20장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벌써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마실 거다. 딱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아닌 축배의 잔을 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감당하시려고 했던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전혀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계속같이 고난과 십자가의 잔을 들고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시지 못하지만 후에는 이 잔을 마실 거야. 예수님의 고난의 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에 제자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 길은 그곳이 어디냐? 제자들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경멸과 멸시와 조롱의 삶을 살게 되어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자리가 이방의 갈릴리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길은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내리막길이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길이지만 그 길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했으니 갈릴리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예루살렘의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 우리가 부활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주님이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갈릴리로 따라가는 게 부활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부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다름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떠나버린 제자들이지만 부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십자가이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돼.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돼 부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십자가는 두렵고 회피해야 하고 저주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를 새롭게 이해하는 길, 그게 바로 갈릴리로 나아가는 길, 부활 예수를 따르는 길, 다시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갈릴리가 아니라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그냥 보이셨더라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대제사장들 앞에 딱 좀 서셨더라면, 빌라도 앞에 서서 야, 너 손 씻으면 다냐? 야, 너 손 씻으면 다냐?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좀 한마디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굳이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승천할 건데, 부활도 여기서 했고 승천도 여기서 하는데 굳이 그 먼 갈릴리까지 왜 가라라고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돈을 주고 거짓을 사고 파는 자리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진실을 무덤에 던져놓고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돌문으로 막아두고,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시키는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가리려고 했고 예수의 생명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막을 수 없었고 감출 수 없었죠. 그 부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곳은, 제자들이 만난 곳은 예루살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그곳,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 예루살렘일 수 있겠지만, 부활 예수님을 살아내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삶의 터전이었고, 제자들의 일터가 거기 있었고, 제자들의 가정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 예수를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요구,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바울로 치면, 바울이 예수님, 부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나서 그는 즉시로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고향 땅 다소로 가서 10여 년을 칩거를 하게 됩니다. 머물게 돼요. 고향 땅에서. 의미가 있죠. 그곳에서 그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땅끝에 사람 바울로 서기 전에 그는 그가 본래 서 있었던 삶의 현장에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가 부활 공동체, 믿음 공동체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큰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끝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갈릴리, 나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곧 갈릴리로 가라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와 다른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주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주님이 그들 가운데 전하신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 그들이 또한 나아가야 될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말이 재밌게도 구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기념비를 세웠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길갈과 갈릴리는 어근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랄, 굴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자리, 그게 바로 길갈이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애굽에, 로마의 제국의 가치에 함몰되어진 채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친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치를 굴려 보내시고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벗겨내시고, 예수님 벌써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도망친 이후에 그냥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주님께서 멀리 굴려내시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많은 이야기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 주었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아시죠?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죠. 오버랩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 전체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이제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을 배반하고 부끄러워 도망쳤던 베드로인데, 여전히 주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베드로인데, 그를 찾아오셔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다시 그를 재촉하셔서 갈릴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그가 처음 부름받았던, 처음 소명받았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의 요청을 듣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온전히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 일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에 나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외치며, 그의 설교 한 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000명,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 바로 베드로이고, 그게 바로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대로 알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로 내려갈 때에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분명하고도 또렷한 음성, 소명, 이것이 내게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중심인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자리인 동시에 갈릴리는 첫 소명의 자리, 곧 첫 소명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저 이 예화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제가 참 이 예화를 좋아합니다. 오늘 이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송도 3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서경덕, 서화담이라고 하는 이가 선생이 출타를 했다가 길을 잃어버린 채 울고 있는 한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었어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5살 때 눈이 멀어서 지금 20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아침나절에 밖에 나왔다가 호련히 천지가 밝아지더니 만물이 맑고 밝게 눈에 보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길이 여러 갈래요. 대문들이 모두 어슷비슷해서 저희 집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화담이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로 눈을 감으시오. 그러면 너희의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것이요. 여러분, 도로 눈을 감으시오. 내가 뭔가를 아는 듯, 깨달은 듯, 본 듯, 붙잡은 듯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며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앞세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나아갈 길이 어딘지를 놓쳐버리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 도로 눈을 감아라, 다시 너희들이 왜 부름받았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부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이요, 부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시 십자가. 부활 생명이 있기에 십자가. 부활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는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길이지만 부활 생명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가 떴던 육체의 눈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로 만물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부활 생명의 눈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눈뜸으로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갈릴리로 내려가는 삶으로, 또한 우리보다 앞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더불어 함께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